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키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키루스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입니다. 이 키루스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웠던 것이고 또 하나는 칙령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라는 자그마한 하나의 나라를 연합체계를 구성하여서 메대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을 이루어서 세계 최강인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을 그가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가 또한 역사 속에 기억에 남겨지게 되는 중요한 정책을 하나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성경에서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말하죠. 이 관용 정책은 당시의 시대적 발상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돌이켜 볼 때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 정책 자체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끌려온 모두를 자원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로, 민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제2의 반란 세력을 형성하는 주요한 모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펼쳐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 관용 정책 속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고대 사회는 신의 중심 사회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 속에서 전투는 신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족의 신상을 항상 이렇게 찬탈하고 회파시키고 파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용 정책 속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은 바로 각 민족별로 섬기던 신을 허락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용 정책, 포로로부터 귀환, 그리고 또한 각 민족이 섬기는 신에 대한 허용, 이것은 충격적인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고레스 칙령, 이것은 그의 뛰어난 어떤 전략적, 정략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략적이었다든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면 절대 펼쳐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이 어떻게 해서 발동이 되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용하면 아니 되는 그런 정책들이 고레스 입을 통해서 정책이 펼쳐졌던 것이죠. 이런 고레스 칙령이 그의 뛰어난 전략적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 칙령은 어떻게 해서 발동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절대 주권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3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7절에 약속하셨던, 이미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70년의 언약 속에는 바빌론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언약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입술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BC 537년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발동이 되었고,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르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귀환으로부터 약 한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BC 458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던 에스라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때 귀환과 2차 때 귀환은 상황이 다릅니다. 1차 때 귀환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관용 정책으로 다양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측면에서의 정책이었다면,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형편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내홍으로 매우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팎으로 매우 흔들리는 그런 환란 속에 있었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BC 458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과 입을 하나님이 또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차 때는 왕족이었던 소르바벨이 지도자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그가 꿈에도 그리웠던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웠던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때에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기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켰을까? 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딱 이 말을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에스라가 지금 이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자신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이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1차 때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80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 전의 역사를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사에 이끌었던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하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고, 그리고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한 것은 그의 뛰어난 정책적 전략적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였다. 그 말을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80년 전에 자신들보다 먼저 귀환한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에스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족보와 지역, 이 제시를 통해서 세 가지 가치의 관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족보들이 쫙 나열되면은 넘어가고, 은혜롭게 넘어가고, 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 라고 말하는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이름들을 다 호명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은 넘어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넘어갈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에는 원인이 있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이름에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들의 족보와 그리고 그 지역의 출신을 통해서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를 우리는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1장 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족보를 거론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와 그 지역을 쳐다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세워져야 될 세 가지 가치의 기준 속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공약 가운데 제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가치관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2장 1절에 보면은 유다 도로, 그죠?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 그 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로 도로 가고 이게 아닙니다. 한글은 매우 뛰어나지만은 또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1장의 1절과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1장 1절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지금 등장해요?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왜 그가 스룹바벨을 지금 등장시켰을까요? 그 당시 1차 지도자였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1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 속에 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합쳐서 총 10명이 등장하는데 그 10명의 등장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께 추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에 보면은 왜 바로스를 먼저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왜 베들레헴 사람이 등장하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누굽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학자였고 그런가 하면은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주 면밀하게 이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에스라를 이렇게 기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은 1장 1절에서 나타나고 2장 1절에 함께 연결된다고 그랬죠. 2장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언약적 가치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가치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적 관점입니다. 은혜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점들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적인 측면과 우리의 가치관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을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져야만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언약적 가치관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언약적 가치관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 통해서 세상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보다 세상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이 시대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인의 모습입니다. 왜 자꾸만 이것을 종교행위라는 종교적인 단어, 이 단어로서 적용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이 만들어지니까 종교라는 부분들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BC 45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저는 이런 에스라의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그죠?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에스라는 포로 상태에서 그는 태어납니다. 제사장이었지만은, 레위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들어본 사실은 있지만은 가본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런 그가 80년 전의 역사를 회고해 봅니다. 그들의 선조의 귀환을 돌아봅니다. 그는 그의 선조의 귀환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관점의 회복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BC 650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586년입니다.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 BC 605년에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포로의 왕이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왕이. 그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의 역사, 그 70년의 역사가 흘렀을 때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에스라는 이 부분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586년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BC 605년이 바빌론으로부터 1차 침공이 있었다면 BC 597년은 2차 침공이 있었고 BC 586년에는 바로 바빌론에 의해서 제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단순한 제3차 침공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그저 단순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에스라는 BC 586년을 통해서 70년의 역사를 또 돌이켜봅니다. BC 605년에서부터 70년의 역사는 그들이 첫 번째 포로로부터 첫 번째 해방의 역사가 70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70년의 역사를 또 돌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BC 580년으로부터 무너졌던 7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BC 51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됐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80년 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70년이라는 두 관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모습을 그는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70년의 역사를 두 관점 속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포로의 605년으로부터 첫 번째 해방이었던 BC 537년을 돌이켜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의 역사였던 BC 580년으로부터 다시 회복이 되었고 성전이 재건되었던 516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난지 감격에 맞이하여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관점, 멸망에 대한 관점 속에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의 관점,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 관점,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 관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한 언약적 가치관, 이 속에 우리는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적 가치의 관점 속에서 떠나버리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니. 아멘. 일차 포로 귀환의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포로의 귀환 상태에서 돌아왔지만은 유다는 나라가 아니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20개 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라는 것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그런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20개의 도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20개 도로 나누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다는 20개 도 중에서 5번째 도였습니다. 5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위치에 5번째 도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직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내용들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 버립니다. 에스라가 유다를 나라로 표현하지 않고 유다 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여전히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20개 도 중에서 5번째 도입니다. 그러면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측면에서의 그 나라적인 형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하수에로의 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 시대에 제국의 안팎을 안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20개 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개 도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그 도에 있는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민족으로, 자신이 조상들이 살던 거하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상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페르시아와 동일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붙잡혀온 포로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종의 자신들의 묘책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펼칠 수가 있는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모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가 20개 도를 확실하게 다 장을 하고 다스렸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닥사스다가 20개 도를 다스리는데 그가 버거웠습니다. 각 도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입술을 움직인 분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에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의 입술을 열었어. 우리가 80년 전에 우리 선조가 1차 포로기한 상태에서 돌아왔던 그 땅은 나와 함께 약 한 5천 명의 무리, 약 한 4,900명이죠. 약 한 900명의 무리들이 2차 포로의 귀환으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까?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적 가치관. 언약적 가치관. 이 언약적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적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상식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언약적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 그 모습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약적 가치관으로 세워져 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나의 절대 주관함을 너희들은 믿는 믿음을 가지라.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에스라 3장 2절과 학개 1장 1절과 1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윗의 혈통 여호야킨 왕의 장자 스알디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나타나는 예수아와 동명이인 느헤미야, 모르드게. 여기서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동명이인을 포함한 10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10명의 숫자를 채웠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에스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학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제사장이죠. 지금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죠? 스룹바벨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함과 그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자들의 귀환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언약을 이루는 언약적 가치관, 이 언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자신들을 세워야만이 이 시대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종말에 관한 신앙들도 그저 하나의 히스토리로 내지는 그냥 단순한 소설적인 측면으로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언약적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뿐인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언약적 가치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적 가치관으로 자신을 이 시대 앞에 바르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야 되는가?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 저 자신이 2172명이요. 아멘. 그때 80년 전에 돌아온 포로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때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총 명수가 몇 명이 있는가 하면 49,897명입니다.
49,897명. 이 49,897명을 면밀하게 분석을 딱 해보니까 매우 재미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의 일자 상태로 돌아온 사람들의 중심점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착집 거론하는 겁니다. 3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20절은 보면 전부 다 자손으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보면은 35절까지는 지역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능통한다라 그랬죠. 에스라가 누굽니까? 학자라 그랬죠. 에스라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그랬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성취에 강력한 믿음 속에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장 1절에 언약에 대해서 내용을 딱 쓰는 겁니다. 그가.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면은 넘어가고 은혜롭게 넘어가고 졸리니까 넘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서도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제목들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느헤미야서 전서를 가지고 제가 책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증거하고 성경에 대입을 시켜서 왜 이들이 등장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왜 에스라가 자손들을 거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공통점. 따라서 우리는 3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의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진일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진일보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더욱더 진일보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관점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가치관. 에스라는 스룹바벨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던 명단들을 공개하면서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3절부터 20절은 보면 자손별 명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35절 출신별, 지역별 명단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에 관한 사실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귀환은 강제 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라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손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원한 자들. 안 돌아온 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별과 출신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남쪽 출신들입니다. 남쪽 출신들. 특히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은 1차 때 포로 귀환 자들의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49,897명이 있더라 라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80년의 역사가 지나면은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돌아온 숫자는 49,897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차 포로기한 때는 5,000명도 안 됩니다. 놀랄 사실이죠,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자손이라는 단어를 딱 썼을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귀하는 자신의 희망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손이 있는가 하면은 올라오지 아니한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에스라 8장에 나타납니다. 왜 이와 같이 귀환의 수에 있어서 북쪽 지파는 대부분 빠졌을까? 그리고 왜 남쪽 지파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두 안 올라오고 왜 올라온 자들만 올라오고 남아있는 자들은 더 많이 남았을까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2차 귀환으로 돌아올 때도 그런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들이 왜 모두 다 귀환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불투명한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다시 힘겨운 생업을 다시 이어간다는 것, 그것보다는 현실을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관의 결여입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포기했는가? 그렇게 많이 포로로 끌려갔고 8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숫자밖에 올라오지 않았는가라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결여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개나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개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의 결여였습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워져야 될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아니다. 상황들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들어서신다. 현실이 신앙을 잡아먹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이 예견되는 예루살렘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서 자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혼자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감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로서 자손은 유명한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딱 보니까 이 바로 자손들이 어떤 자손인가 하면은 에스라서 8장 5절과 느헤미야 3장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는 자손인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앞장서서 그 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딱 기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서 우리는 바로서 자손처럼 제일 앞에 우리 이름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이름들이 거명되어지고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가 하면은 6절 보십시오. 밧모함 자손, 7절에 엘람 자손. 이들 또한 느헤미야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 때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런 모습은 3절에 바로스 자손에게도 나타났고 20절에 하숨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그 내용들을 공통점적인 측면에서 쫙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아멘. 18절부터 20절.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신앙과 현실을 안주하는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앙과 현실에 안주하는 두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어볼 필요 없죠? 북쪽 지파들이 왜 귀환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남쪽 지파 가운데서도 왜 자손들이 전부 다 안 돌아왔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관로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북쪽 지파뿐만 아니라 귀환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보다 현실을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너지려면 현실의 삶은 더 크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것을 학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의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진일보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자,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셔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보십시오. 21절부터 지금 35절에 딱 보면은 21절에 3절에 보면 자손을 설명할 때 바로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죠?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썼다 그랬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바로 자손이 제일 많이 열심을 다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지역을 설명할 때 왜 베들레헴이 먼저 딱 등장할까?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적 가치관 관점 속에서 항상 세워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재밌습니다. 이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전에 이 지금 에스라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태어났잖아요. 무슨 또 베냐민이 나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언약. 따라서 우리는 21절부터 35절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조그마한 곳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베냐민 지파를 제일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1차 포로기한을 설명할 때 스룹바벨을 분명히 앞세웁니다. 포로기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언약적 관점이 확실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한 포로기한자의 자손별 분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별 분류입니다. 출신별 분류입니다. 딱 구분하잖아요. 지역별, 출신별 분류를 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일들을 앞장서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지속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출신별로 귀한 자를 소개할 때에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8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앞장서기를 기표했다는 겁니다. 그저 언약의 관점 속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대부분입니다.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아나돗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 23절에 아나돗 사람, 24절에 이 아나돗은 지역입니다. 자손이 아닙니다. 아나돗, 23절에 아나돗, 24절에 아스마웻, 그리고 25절에 그비라, 그리고 브예롯, 26절에 라마, 게바, 27절에 믹마스, 33절에 로드, 하딧, 오노. 이것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 전부 다. 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성경학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쓰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무엇을? 사사기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사기. 사사시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 의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멸절 위기에 놓입니다. 왜? 뭐 때문에? 앞에 보니까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범죄 행위를 하죠. 그죠?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삭설이 당합니다. 삭설이. 그냥 멸절돼 버리는 겁니다. 멸절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유지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이런 미약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 지파가 번성하게 하도록 하죠. 문제는 다음입니다. 은혜는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꼴딱 먹어버리면요, 그 은혜가 나중에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예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아멘.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은혜가 지속되려면요,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길을 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 위기에, 멸절 위기에 있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은혜가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번성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시키는 모습 속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면은 47장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성령께서 47장과 4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려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받아가면서 그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런 속에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즐거움으로 환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무엇으로 지금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내일 되면은 형편이 피할 것이야.
그 소망으로 이깁니까? 그렇죠. 그 소망이 내일 형편이 안 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소망 중에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즐거움으로 환난 때를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1,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헬라어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전치사를 쓰는데 엔, 에이스,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엔이라는 것은 항상 머무는 상태, 에이스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에크는 나가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들어온 입장에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소망 있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속되려면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부족함들이 많을지라도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베냐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을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현재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모습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허물도 많지만 베냐민 지파 지역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가 감동의 눈으로 제1차 포로귀환의 명단을 바라봅니다. 그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껴야 합니다. 언약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치관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가치 소멸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가치관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기계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인격적으로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침 받는 그들로 하여금 에스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이런 세 가지 관점 속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대입니다. 그러면 맡겼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생명입니다. 창조적 관점 속에서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는 가치의 관점으로 달려가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그리고 이런 가치관으로 세워진 삶은 가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창조 회복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아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세워짐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적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일에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가치관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에스라를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종이 그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으로 혼과 육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느던 이들은 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피폐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시대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른 배의 말씀으로 늦은 배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